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받게 될 형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을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저주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저주에 대항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살아도 좋다,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종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저주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지 못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보다 더 강한 저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은 삶 속에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때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닥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때입니다. 좀 그 인과관계가 희미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얄미울 정도로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본인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냥 무당 노릇만 한 게 아니라 동네 교회에 몰래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저주를 받은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내가 3대째니까 내 아들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저주를 받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포기해라. 너는 4대째니까 너까지는 저주의 세대이다. 내 세대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희망을 버리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저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저주에 대항하기를 원하십니다. 20세기 초에 이 영국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이 고통을 덜어주는 무슨 진통제가 그때 처음으로 개발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커다란 논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진통제 주사를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논쟁은 한 여성단체의 반박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쁜 인간들아, 성경을 잘 읽어봐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여자만 저주하셨느냐? 아담에게도 분명히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 남자들은 일할 때 어떻게든 땀을 덜 흘리려고 지금까지 온갖 농기계들을 발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명될 때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면서 논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온갖 농기계를 만들어 사용해 왔으면서 이제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주사약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싸우느냐? 이 위선자들아, 결정해라. 우리에게 진통제를 놓아주던지 아니면 너희 남자들도 내일부터는 농기계들 다 세워놓고 삽과 곡괭이만 들고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깐 동안 서로 눈치 보다가 그냥 진통제 주사 놔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다시는 그 일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저주에 대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모든 저주는 자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저주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에 대항하기 힘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이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잘 당하면서 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아마 의료인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빨리 포기하고 호스피스 담당자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혹은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얼른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가 되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만 그분이 천국으로 먼저 가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믿음 약한 분들이 아이고 별것 아니네요 하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맞게 우리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서로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인 기도만 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저 설교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겠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꼭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빌라도의 재판 현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리면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분을 해치는 것은 끔찍한 잘못이다. 당신들 실수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인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분명히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순교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던졌어야 합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우리는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막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가끔씩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 가운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매 순간 초 단위로 결단의 연속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단 말입니까?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의 본보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 본보기에 따라서 1분 1초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병 걸린 자를 치료하셨고 항상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건강한 자를 병 걸리게 하신 적이 없고 정신이 온전한 자를 귀신 들리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에, 인간들의 모든 불행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우리가 오늘도 대해야 될 그 사람들을 몹시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던 질병의 고통을 몰아내는 일, 즉 사람들에게 건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같은 외부인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일을 돕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